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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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 잠언 마지막 장 30절. 하나님이 여성 상당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덧대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럼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냥 삶이 완전히 그냥 그죠. 기쁜 삶이 되겠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훌륭한 예술품이라고 알려진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다고 하죠.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자 그림을 규모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코펜하겐은 늘 붐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도 그 초상화를 보기 위해서 코펜하겐을 방문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그림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지만 그림의 기법이나 색채감이 별로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함께 온 친구에게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자 친구가 조언을 합니다. 여보게, 그것을 자네가 잘못 본 글쎄. 그 그림은 마주서서 보는 것이 아닐세.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얼굴 마주 볼 수가 있겠는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시 보게. 그러면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게 될 것에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화가는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림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었대요. 너무 감동한 화가는 언제까지나 그 그림을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이 주 야훼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원성이 결정짓게 된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접할 때 모든 내 자아를 비우고 말씀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특히 잠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해요? 멸시한다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죠.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무관심하죠. 당연히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바쁜 세상에 무슨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네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럼 뭐예요? 세상이 어떻겠어요? 정말 건조한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들은 하나님의 대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한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을 잃은 자들이다. 그들의 특징 역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그는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명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행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도 살려둔 후에 몰래 남겨둡니다. 다 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선지자 사무엘이 지적하자 그는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좋은 동물들을
좀 남겨두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핑계를 대죠. 이제 사무엘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이해돼야 할 텐데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유다 왕 요아스 왕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유다 백성 앞에서 예언합니다. 이에 보면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아스는 이렇게 참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신하를 시켜서 스가랴를 야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철저히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었죠. 이 하나님은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요아스의 큰 군대를 패하게 하신 후에 요아스의 신하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켜 요아스를 죽이게 하십니다. 벌을 받아요. 잘못을 하고 나면. 이처럼 야훼를 멸시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청종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도리어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더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 나 좀 뭐 좀 알아. 그 말씀. 우리는 얼른 생각이 안 나. 어디더라. 아까도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 하나가 전날부터 떠올라서 그 고재원 원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노종이었는데 다윗을 엄청나게 도와주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갑시다 하셔서 아주 내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84인가 됐다 하고 그렇게 성경에 제가 본 것 같고 얘는 갈 필요 없으니 내 아들이나 좀 데리고 가셔서 이 아들을 훌륭한 일꾼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했던 그 내용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 이름이 조금 그 평소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이름이 떠오르는 게 아닌 신학책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아주 갈등을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뭐가 하나 떠오르면 해결이 날 때까지는 딴 걸 집중을 못해요. 이게 단점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에서 느낀 그 감동대로 우리가 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뭔가를 그렇게 해냈을 때 내게 오는 감동이 있을 때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그죠? 그 기쁜 내가 이거 이해를 했네. 이 말씀이었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쉽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네. 이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못하던 것도 더 잘하게 되고 그죠? 힘이 주저앉고 어깨가 축 처지다가도 어깨가 꼿꼿이 쓰고 그죠? 힘이 생기죠. 이렇게 사람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대해야 되고 또한 주신 말씀을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배는 예배고 삶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배로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강팍하여지면서 불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는 걸 깨 되면은 아무리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은 우리의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외에 다른 중립의 길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저버리실 것이다.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너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나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금욕주의에 빠져요. 또한 하나님은 심하게 오해해 평생 까다로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과는 다르다. 어느 위대한 왕이 궁전을 짓습니다. 궁전의 벽돌을 수백 개의 거울로 덮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저기 이 유리공을 한번 갔다가 제주도에선가 본 것 같네요. 진짜 그 공안에 들어가니까 막 그 거울들이 아주 동서남북으로 다 붙어 있어가지고 보는 때마다 바짝바짝 빛이 나서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어느 날 밤 우연히 개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개는 사방을 둘러보아요. 수백 마리의 개를 보니 개는 너무나 겁이 나서 무서웠다 그러죠. 어찌나 겁이 났든지 개는 들어온 문이 어디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수백 마리의 개가 사방에 있으니 틀림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개가 짖기 시작했더니 수백 마리가 따라서 짖기 시작합니다. 개가 공격할 자세를 취하니 수백 마리의 개 역시 공격할 자세를 취합니다. 개는 벽을 향해 덤벼듭니다. 아침에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개는 죽어 있었어요. 저희 방에도 한번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가 어디 외출을 몇 시간 하고 돌아와 봤더니 거울 앞에 떨어져서 죽고 있더라고요. 그 거울을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애완견이나 이런 거 있는데 거울 놔두면 그 속에 자기가 있는 줄 알고 막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개 한 마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 때문에 거기에 홀려가지고 짖고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부딪혀서 죽은 거죠.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심정과 자세를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니고 계십니까?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신앙 자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어미와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뿌리에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의 뿌리가 항상 싱싱하게 잘 흙을 받아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은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려고 전심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야훼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처럼 복음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마음은 정확하게 주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초와 기초가 된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복음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루한 줄을 모르고 꿀처럼 달다 송이꿀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읽어도 그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의 마음의 눈으로 복음을 대해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향해 진노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게 되면서 피할 길이 없어서 두려워 떨게 돼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지옥에 대한 두려움조차처럼 크죠. 참으로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또한 체험하게 된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또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요구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사랑을 부어주신다. 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감정을 공존하여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다. 즉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극한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경외심을 갖게 된다.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하심을 깊게 깨달을수록 나의 죄악됨과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고 피난처임을 알게 되면서 한없는 감사의 눈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 이처럼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나야말로 지옥불에 합당한 죄인이로다 라고 진정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마땅한 처우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새롭게 일어서게 되면 마음에는 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마음에 주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마다 나 같은 죽을 죄인, 지옥에 합당한 죄인, 그럼에도 주의 은혜와 자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노래이고 감사이고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신앙 고백과 찬양을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니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0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나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민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 제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지닌 자는 언약과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전도서 5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볼까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이죠? 전도서 5장 2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어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나 땅에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할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에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약속한 것은 뭐든 반드시 지켜야 되고 교회 일꾼인 집사들을 세울 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가 아주 대단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언약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공반하는 약속을 뜻하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에 큰 오점을 남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에 속한 자들과 언약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지닌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며 성경에 뭔가를 더하거나 겸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세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레미야 23장 16, 17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 전하는 것, 말씀이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듣지도 믿지도 말아라. 예레미야 13장 31, 2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야훼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진 무게 질서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다. 예,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할 때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 동생이 형에게 순종하는 것, 사회에서 직원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백성이 관원에게 순종하는 것 등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를 지키는 행위라는 것. 성경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실제 인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정부 및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이룰 수는 절대 없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을 경외할 경우에 우리는 불의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불의에 동조하지 않을 때 핍박을 행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권력에게 굴하지 않는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주께만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충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날 런던의 한 클럽에서 문학인들이 만나 역사에 빛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 중 하나가 만일 밀턴이 지금 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싶은데 라고 대답을 했대요. 섹스피어가 온다면요? 라는 물음에 그에게 모두 일어나 영광의 관이라도 씌워주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들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또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를 얻게 되며 더욱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 잠언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 볼까요? 우리 잠언 2장 4절에서 8절. 잠언이니까 앞으로 가면 있겠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약속이 그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겠죠. 우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또한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은 심판 때 상을 얻을 것이라고 잠언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풍성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신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난다. 막 기뻐져요. 그런 거죠. 막 없는 힘이 막 불끈불끈 솟습니다. 또한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깨어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을 피하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 않죠. 따라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외롭고 좁은 길을 꾸준하게 걷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마음속에 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아가며 마음의 소망은 주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친히 야훼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본을 보이시며 이 땅에 계셨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대신 사셔야 된다.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속된 자들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그네의 성결 생활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식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외롭고 좁은 참된 신앙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기 바래요. 아프리카 선교사 알렉산더 클라크 목사님의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 거의 죽게 된 흑인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치료가 된 흑인은 선교사를 떠나서 자기 갈 곳으로 갔어요. 석 달 후에 그 흑인은 선교사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아프리카 정글에 법칙을 아시죠? 아프리카 정글법은 구속된 자는 구속된 자에게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 6명의 아내와 처녀들과 내 가족이 있습니다. 요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아내가 많기도 하네요. 그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의 첫 글자를 외우기가 굉장히 쉽도록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인의 덕행이 남편과 가정에 얼마나 큰 힘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지혜로운 여인을 의미하고 이 지혜로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하죠. 오늘 본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갈수록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녀를 고매한 품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라는 것.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마지막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또한 칭송을 받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가정을 돌보는 여인은 귀한 어머니와 아내로서 또한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했던 여인들이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제도적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신앙의 차원에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여성이 모든 것에 앞서 신앙으로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여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신다. 명절 때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나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칭찬받는 자리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박샤론 자매 2006년 미스코리아 선이고 다일 공동체 캄보디아 사암리 아프 바포 사역의 홍보대사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그녀는 바포 사역 홍보대사답게 틈만 나면 열정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평소에도 서울 청량리 바포 사역 현장이나 보육원 양로원 등의 이웃돕기 자선 행사를 아주 자주 즐겨서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순장으로 순원들과 애경사를 함께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녀의 기도 제목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사라질 아름다운 소망, 그런 소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